성경 말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성경 1156쪽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지금 설교할 뭐보다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오늘 찬양의 은혜 받고 또 아름다운 성전의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큰 은혜 받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캄보디아 요거 혹시 보시는 분 조금 잠깐 봐주시겠어요? 요게 캄보디아 지도예요. 지도. 목사님이 너무 저보다 잘해서 저희 캄보디아 모셔오고 싶어요. 너무 잘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캄보디아 지도인데 이거를 어떤 분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콕 찍으면 여기에 지장 찍히듯이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제 손을 거꾸로 하면 왼편으로 보이겠죠. 자, 이렇게 잡으면 요게 지도예요. 주먹을 한번 쥐어보실까요? 주먹을 이렇게. 네, 이 주먹을 이렇게 쥐시면 이렇게 통통하게 나오고 여기는 뾰족하게 생기잖아요. 이게 캄보디아 지도처럼 생깁니다. 자, 요걸 이렇게 잡은 이유는 캄보디아가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앙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캄보디아 옆에 이쪽 부분에 보면 베트남, 그리고 위에는 태국, 또 옆에는 라오스, 옆에는 미얀마, 이렇게 5개 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를. 근데 유일하게 이 나라, 아까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98%가 불교인들이에요. 소승불교로서. 자, 그 나라는 불교 나라입니다. 근데 불교 나라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공산주의 국가면서도 독재주의 국가면서도 저희 총리님께서 40년 동안 총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요,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통치권을 총리에게 넘어가면서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국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까 말했던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다 주변에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캄보디아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기도 하고요. 캄보디아가 복음의 중심지로서 이 옆 나라들을 복음되어지길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제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가? 마스크 썼는데도 잘 들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캄보디아 아까 요거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제가 주일이다 보니까 많은 걸 준비해 왔는데 다 전하면 저녁까지 집회할 것 같아서 그러시면 다음부터 안 불러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전문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캄보디아 인사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영상에 잠깐 얘기했지만 준니 수어 이렇게 인사했어요. 캄보디아는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모아볼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정식 인사예요. 안녕하세요라는 게 준니 수어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준니 수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준니 수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인사할 때.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가면 나중에 신에게까지 가는 건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인사들이 정중한 인사일 때 우리가 왜 인사하면 90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확장을 하는 인사가 가장 정중한 인사예요. 이거는 불교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태국도 그렇고요. 옆 나라의 모든 분들이 다들 이렇게 인사할 때 정중하게 두 손 모아서 준니 수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준니 수어. 자, 인사했죠. 그럼 이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뭐가 있냐면
쏙쏘바이 때 이게 있어. 쏙쏘바이 때 이렇게 합니다. 쏙쏘바이란 뜻은 평안하십니까? 이란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 한국의 인사 중에 그거 있죠. 잘 주무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평안이란 말. 집안에 큰일 없으시죠? 괜찮죠? 이렇게 하는 안부 인사예요. 다시 한번 요까지만 해야 돼요. 자, 줍니수어 쏙쏘바이 때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반대편에서 쏙쏘바이. 쉽죠? 쏙쏘바이 때만 붙이면 그래요? 라는 물음표가 되기 때문에 쏙쏘바이 쏙쏘 평안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뒤 옆사람 한번 아까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향해서 한번 몰아볼게요. 제가 목사님 줍니수어 쏙쏘바이 때 쏙쏘바이. 담임 목사님한테 하라고 저한테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 평안하시냐 물어보라고요. 아침에 인사를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자, 담임 목사님에게 시작. 줍니수어 쏙쏘바이 때 그럼 쏙쏘바이. 그렇죠, 담임 목사님.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아주 멋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캄보디아 인사 배웠잖아요. 요것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뭐라고요? 전도가 돼요. 제가 왜 그 얘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어도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여호와가 내게 임하여 이르시길 인자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뭐가 있냐? 제단이 황폐해지고 분향제들이 없어지고 너희들의 우상들이 어떻게 된다? 엎드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상들이 엎드려진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이 모든 영상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영상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짜집게 하거나 만드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시는 분에게 부탁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기술이 없어요. 제가 잘 만들었잖아요, 영상을. 제가 만들면 얼마나 못 만드냐면 사람들이 야,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 수 있게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저희 사진만 이렇게 드리고 영상을 드렸는데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사실은 2019년 11월 23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지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전복되고 그래서 생명이 위협의 상황이 생겨서 급하게 시술을 하고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옮겼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할 일이 많다고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시고 캄보디아가 어떻고 다 인사할 줄도 알고 다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그래야 기도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마침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빨리 회복을 시켜서 코로나 전에 한번 갔다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갔더니 그 재활치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캄보디아가. 그래서 막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터진 말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그때 잠깐 더 치료를 받았죠. 사실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님들이 그렇겠지만 적어도 그렇지 교회를 앞두고 다른 일을 생각이 안 나요. 성도들이 생기면 성도를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맡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신경 쓰이니까 병원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자마자 몸이 좀 나아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고 갔는데 갔더니 어때요?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더 한국도 아니고 그죠? 거기에 그 기후도 안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음식도 안 맞으니까 더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참 코로나가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한국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 쫓겨난 상황이 됐어요. 빨리 들어왔게 됐는데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 온전하게 이번엔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역지를 갔죠. 몸이 낫자마자
죄송하지만 목사님한테도 전화만 딱 하고 저 목사님 저 갑니다 이러고 전화가 그냥 바로 간 거예요. 목사님 되게 서운해하죠. 이놈의 새끼는 올 때마다 필요하면 탁 하더니 갈 때는 간다고 총알같이 가죠. 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바로 또 갑니다. 갔어요. 갔는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 중에 산이라는 거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막혀있는 현실, 그게 바로 저에게는 코로나였습니다. 갔더니 저는 너무너무 좋아갖고 막 갔는데 우리 센터에 혹시 제가 영상을 다 못 담아서 그러는데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영상을 좀 보내드릴게요. 센터 기가 막힙니다. 한번 와보세요.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싶어서 막 사람들 만나고 싶어 왔어요. 잘 됐죠? 아무도 저를 안 만나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안 만나주고, 심지어는 저희 동네는요 이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이장이 큰 힘을 발휘하나요? 혹시 한국도? 이장이 사인 안 해주면요 땅도 못 사고요, 이장이 사인 안 하면 학교도 못 하고, 이장이 사인 안 하면 예배도 못 드려요. 이장이 최고예요. 그 이장이 제가 친해요. 같은 딸 저희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이장이 막 저희 학교 할 때, 유치원 아까 잠깐 보였는데 유치원에 지금 못한 상황인데, 유치원 할 때도 오케이 해,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친하니까요 경찰이 뭐라 그래도 그냥 앞서 도와줘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거의 코로나가 생기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장이 친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맺혀준 거죠. 근데 이장은 교회 안 나와요. 자기는 순수하게 불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키운 아이들이 있어요. 손잡벌 된 애들. 자,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기 가면 배울 것도 많고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는다는 걸 알아요.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보면 알잖아요.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와서 줍니스워 속서바이 때, 줍니스워 속서바이 때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 왜 자꾸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한 가지 더 하면 찌여뿌려야 예수님 믿으세요. 요거 한마디밖에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천국 갑니다. 이거밖에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야. 전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고 교회로 오는 역사가 생깁니다. 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역지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알았죠.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오늘 아까 산에 막혀 있는 상황이 저희에게 있어요. 심지어는 코로나를 꼬레에서 왔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꼬레가 우리 캄보디아 말로는 한국입니다. 한국. 꼬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꼬레가 한국이에요. 코로나가 꼬레에서 왔잖아. 꼬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딱지나고 뺨싸대기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웃으면서 자기도 농담인 거 알면서도 니들이 갖고 왔잖아 코로나, 우리는 코로나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니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농담 웃으면서 얘기해도 제 마음에는 아주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화가 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배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저희 여기 식구를 안 나왔는데 저희 센터에 또 같이 공동체로 일하는 식구가 또 있어요. 이 친구들을 너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제가 사고 나고도 힘들어서 못 만났고 막 힘든데 왔는데 저쯤에 이제 어디쯤일까? 지금 목사님보다 조금 더 뒤에,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부분까지 와서 로꾸루 반가워 이러는 거예요. 안 와요. 마스크 딱 쓰고 안 와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보통은 그러면 앞에까지 와서라도 가야지. 저거 떨어져갖고 이러면서 로꾸루 이러는 거예요. 잘 지냈냐고, 반갑다고. 그래서 야, 근데 뒤로 가요. 또 앞에 가면 뒤로 가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반가워서 가는데. 로꾸루 미안한데요. 선교사님 미안한데 선교사님은 외국인이라 나는 여기 살아는 사람이라 시장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선교사님하고 만났다고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저를 피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선교사님 미안한데 떨어져 있으세요. 화가 너무 나네요. 아까 말했는데 거대한 산이 뭐였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게 하는구나. 내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 못 만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고 큰일 났다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게 저에게 지금 큰 문제라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꼬맹이 소리는 저희 딸내미였고요.
그 이쁜 목소리 여자 주인공은 제 아내입니다. 저희가 녹음한 겁니다. 자,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도님들을 한번 전화해서 만나주면 만나고 못 만나면 밖에서 기도만 해주고 오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나는 낙심해서 화가 나고 막 화나니까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실망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는데 성도라고 받아주겠어요? 제가 여기 아까 장로님 너무 멋있게 드럼 치시는데 깜짝 놀랐는데 장로님 와 달려가면 장로님이 이럴 거 아니에요. 뒤로 슬슬 빠질 거 아니에요. 그잖아. 내가 외국인인데. 아무리 성도라지만. 그런데 그걸 뒤집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사고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만났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선교사님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립 서비스가 최고구나. 이거는 그냥 입 발린 소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내가 진짜 너 만나러 갈 건데 나 만나줄 거야?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만나줬을까요? 어땠을까요? 모르겠죠.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이 더 강해야지.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만나줬어요. 할렐루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줬어요. 저는 안 만나주면 그냥 집 밖에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냥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 호주가 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가정 믿음의 집안에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려고 그랬죠. 문 앞에서 그냥 안 만나주면. 근데 집에 들어오라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건강하시냐고. 어떤 친구 울려불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동안 갇혀있던 마음이 봄는 눈이 쫙 녹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저기 보면 영상에 잠깐 봤듯이 우리가 예배 드린 적도 있었고 줌으로 영상으로 들은 적도 있었어요. 한국처럼.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아까 목사님만 딱 이렇게 마스크 벗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크게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세 가정은 네 가정이죠. 총 네 가정은 저희 교회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만난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몇 명한데요 원래. 사실 아이들은 많아요. 중고등학생도 많고 초등학생도 많아요. 어른 성도를 하늘의 별따기처럼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불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교 생활을 아이들 때부터 끄집어내지 않으면 자기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 불교 들으니까 항상 그 불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불교 간 날이 정해져 있고 그날은 나라에서도 쉬게 해줘요. 불교 불상 가서 드리라고. 그 정도로 그 문화에 불교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른들이 특히 예배에서 나온다?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른이 나오면 애들은 당연히 나오잖아요. 여기는 안 그런가요? 여기 자녀님 안 그래요? 자녀이 나오면 자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맞는 거예요. 엄마는 나오고 애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나오면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 성도가 나왔어요. 그것도 몇 가정이나? 세 가정이나. 할렐루야. 어른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예배 드려도 그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우리 교회 옆에 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벽 넘어서 구경해요. 아이고.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궁금하면 교회에 바로 들어와서 저 문 앞에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이러고 봐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아니래.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 자식은 보낼지언정 자기는 또 안 가요. 그만큼 어른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코로나 때 잠깐 찬양할 때 제가 얼마나 목이 메었겠어요. 그냥 찬양을 뚫어져라 했어요 진짜. 왜? 교인도 몇 명 없겠다. 앉을 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앉는데 무슨 찬양이 재밌어요. 그러니 옆에 사람이 들으려면 어떻게 쩌렁쩌렁하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스피커도 최고로 올려놓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도 20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넘지 앉으니까 그냥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목마른 영혼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왜 찬양 크게 하라는 이유인지 알겠죠? 교회의 찬양 소리가 커야, 그 예배 소리가 커야, 기도 소리가 커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역사를 인도해 받는 거예요. 저 교회 가는 예배드린데 찬양 부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더니 신기한 건요, 한 명이 전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왜 조만한 TV를 보고 같은 건데 그게 핸드폰이고요. 줌으로 찬양할 때 자기가 예배드렸다고 자랑스럽게 보내준 거예요. 그분이 저희 집사님이신데 재밌잖아요. 그분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장로님 맞아요? 왜 그럴까요?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 따라해 볼까요? 뜨거워서. 뭐가 뜨거워요?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 기쁜 하나님을 전하고 싶잖아요. 막 방방 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막 이렇게 하자. 아니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뜨거우니까 이 뜨거운 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으니까 어떻게 전하는 거잖아. 예수 교회 한번 가봐.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한번 가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달라지고 교회 한번 가봐. 이게 막 된다는 거예요. 입이 막 열어진다니까요. 금방 그 집사님도 나이는 저랑 비슷한데 입이 얼마나 그냥 막 걸걸한지 그냥 싸움의 귀재야. 한 번 싸우면 동네 사람이 말리지 않으면 경찰 오지 않으면 난리할 정도로 아주 걸걸해요. 근데 전도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성격은 원래 좀 걸걸하고 막 싸움도 잘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강하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했더니 아까 짠티네 가족이 전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너무 갑자기 행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말했던 이 거대한 산 같은 게 뭐였죠? 코로나. 이 코로나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 이것 또한 잠잠히 있으면 지나가리라.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참 잘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 잘 지나가리라. 그러니 나도 잠잠히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 나가지 말고 누구 만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기억하십니까? 1달란트 어떻게 됐어요? 1달란트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뒤지게 혼났죠. 그리고 뺏겼어요. 울고 울며 난리가 났어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 이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맡겼다.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에게 맡긴 거예요. 영혼들이. 내 영혼들을 어떻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래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잠잠하고 있으면 되겠지. 요거 지나가면 그때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밥 안 먹습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 안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만 있고 어디 나간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도 만나고 여러분들 일할 때 일터에 나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사람은 들어 쓰시잖아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산당이 무너지는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가족을 전도가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 좀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교사님 주일 예배 끝나고 저희 집 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들 표정이 뭐 당연한 걸 갖고 그러는데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 집에 신방 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 진짜냐? 네 진짜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탁 끼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갔어요. 예배를 막 드리고 저희 전사도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예배를 끝나면서 한 얘기가 저희 집에 있는 산당이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요만한 그 우상을 섬기고 여기다가 물건을 놓고 절하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자기 집에 항상 집마다 그런 귀신을 모시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캄보디아는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이거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너 예수님 믿지 않냐? 믿는데. 그러면 네가 갖다 버려. 태워. 안 된대. 내가 태우면 이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속으로 되게 대단하잖아요. 치우는 것도 대단한데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너 정말 그 믿음이 그렇게 해약해서 어떡하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귀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지워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압니다. 그런데 제가 겁이 많아서 아직 신앙이 덜 자랐잖아요. 그런데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알아요. 근데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같이 태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불타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와중에 감동이 돼서 태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 더. 너 이거 진짜 치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네가 살 걸 고백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 모든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면 막 춤추잖아요. 이거 알겠더라고요. 가서 막 춤이 막 찢어지는 거 아까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제가 누워갖고 불 떼다 말고 이거 좋아라 이거 온 거란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런 일이 캄보디아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보게 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재밌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나왔잖아요. 열심히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짠티 같은 여자분이 몸이 안 좋아서 공장도 못 다니고 물론 코로나 때 못 하기도 하지만 지병이 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하겠느냐?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좀 하나 음식점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선교사님 저희 집 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할렐루야. 참 제가 캄보디아에서는 처음 개업 예배 드려봤습니다. 그냥 개업 예배 드리려고 그래 그러고 갔어요. 근데 뭐 빈손을 갈 수 없으니까 다 성경책하고 몇 가지 챙겨서 갔어요. 제가 개업 예배 드려주는데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 저 주일에는 가게 문 안 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황당합니다. 이거에 저는 황당한 거예요. 야, 너 음식점인데 캄보디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해요. 옛날에 왜 대한민국이 방공일 그랬죠? 방공일. 토요일도 하는데 토요일도 다 공장에서 일하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학교도 토요일까지 가야 돼요. 그럼 언제 사람들이 돈 쓸 것 같아요? 주일날 돈 쓰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 안 그래요? 토요일 밤이나 주일날 와갖고 몰고 막 사먹고 이래 외식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식 장사를 한다는 사람이 주일날 문을 닫았대. 내가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이 번뜩 들면서 한편으로는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온전히 주의 성수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아내 말 듣지 않고 교회들 말 듣지 않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괜찮아지겠지. 나아지면 하겠지. 이랬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가 생기더라고요.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제 또 전도하러 다니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으니까 부부는 중고등부 애들 전화해서 야, 근데 어떠냐 했죠. 참 캄보디아는 좋은 나라예요. 2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혹시 공부하고 계시는 친구 여기 젊은 친구 있는데 학교가 싫다. 캄보디아로 오세요. 학교 안 열어줍니다. 가뜩이나 오후반이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3시간밖에 안 하는 그 수업을 안 한답니다. 코로나 때 2년 내내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교를 졸업시켜줬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그 친구 대학 갈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졸업을 다 시켰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훌륭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다들 어렵고 힘든데 졸업시켜주면 뭐합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부모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은 아이가 있고, 부모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갈라져서 편모 있는 아이가 있고, 자기가 가장이 돼서 이끌어갈 친구가, 이 세 명의 친구가 그래요. 그런데 학교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 거예요? 공장 문은 닫았는지 벌써 오래됐고요.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내 마음은 알아. 그래, 기도하자 이러고 왔는데 아내가 펑펑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참 여자들은 참 그래요. 그 아이를 안고 울고 난리가, 기도하자 이러고 온 거예요. 나는 알죠. 그 마음을 아는데 차에 딱 탔더니 아내가 그래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아이들 학사하면 돼. 사실 학사를 하려고 했어요. 저희 키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 아이들 보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말 고등학생들이 애들이 나가면 대학을 딱 푸놈펜이나 아까 큰 도시에 가서 학교를 다닙니다. 거의 다.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얘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아까 그 200만 원이 우리한테 큰 돈이죠. 근데 거긴 더 큰 돈이란 말이에요. 등록금 마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에 나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가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돼요. 그럼 주일까지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 송수를 시킨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학사를 해야지 기도만 할 뿐이었고,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아마 학사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사고도 나고 코로나도 터졌어요. 학사를 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장로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아까 화면에 나왔다 안 맞다 그렇구나. 그렇죠. 학사를 사실은요,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현실이 부딪혀 안 되는 거예요. 학사를 하려면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먹고 자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그 어느 정도 학비를 보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명이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계속 나오면 다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다들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끊는지 아세요? 혹시 뭐부터 끊는지 아세요? 사장님, 뭐부터 끊나요? 교회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뭘까요? 선교비를 제일 먼저 끊어요. 우리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선교비를 제일 먼저 끊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이 돼서 선교사를 마음껏 후원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선교비가 끊겨요. 그런데 학사를 하겠다?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 그러니까 아픈데 불구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기도만 하자. 근데 아내가 들어왔죠. 집에 센터에 들어왔더니 이번엔 센터에 들어오는데 또 얘기를 해요. 알아. 우리는 기도만 하자. 그러면 하자. 이러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눈물을 펑펑 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두 소리만 다 들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하면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쓰는 건 지금도 안 먹고 안 써요. 근데 뭘 더 얼마큼 더 안 먹고 안 써야 그 애를 채우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알지만 우리가 더 안 먹고 더 안 쓰고 이 아이들을 키우자는 거예요. 이 아이를 믿음에 키우고 학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 돼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 끝나고 와서 제가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가 예배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 장소가 있는 학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학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낮아요. 학사라면 뭐 1, 2만 원으로 학사를 하겠어요? 어디? 몇십만 원 있어야지. 그래도 월세를 내면서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돈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 방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예배 장소를 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얼마가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얼마 없다. 내가 쥐어짜봤자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걸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 이랬어요. 참 지금 생각해서 느낀 건데 좀 입을 크게 벌릴 거예요. 학사 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릴 거. 그러면 더 큰 학사, 좋은 학사를 받을 텐데
제가 그럴 때 학살 이만큼 얘기하니까 진짜 그거를 푸놈페 올라가는데 학살을 알아보려고 하는 와중에 4년 동안 학살을 지원하고 방 3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만한 공간이 있는, 나중에 목사님 꼭 보셔야 돼요.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거에 거기서 아까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있는 그 부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더 기가 막힌 건요, 나는 한다는 말한 적 없어요. 그분이 2월 달에 그만두고 제가 3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2월 달에 그만두고 3월 때 딱 맞춰 끝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치고 집주인이 1층에 살아요. 부르더라고요. 제가 아니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요 집주인이 감리교 권사예요. 할렐루야. 그리 나보고 딱 한단 말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아유 선교사님 코로나 때 많이 힘드시죠? 제가 10% 깎아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날 계약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3월 달에 들어갈게요. 아 오세요. 구두 계약이 벌써 끝내버렸어요. 나중에 와서 서면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제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게 해서 변화되는 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마음이 어떠냐면 힘이 굳어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니까 저 높은 산을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 찾아요. 저를 찾아온 것 뿐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하라고 하시나요? 하지 말라고 하나요? 지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쉬시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시나요? 역사는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그 순종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목사님 너무 잘 말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서 학사를 하는데요, 지금 3명인데 아까 말했던 반장까지 4명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이 생겨요. 물론 자기네들은 대학 가고 싶어요. 졸업시험 봐야 되니까 이번에 봐야 되긴 하는데, 애들이 하는 얘기가 매 토요일마다 이 친구들이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꿈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꿈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함께 가면 대학 갈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꿈을 이루실 수 있어 라는 꿈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기쁜 일들이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심을 누구나도 강하게 느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주저앉게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지금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일하시며 열매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열매를 찾는 일에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리며 언제까지 주저앉겠습니까? 주님, 당장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보는 놀라운 일에 우리들이 모두가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